오늘의 민수기 3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본문 50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최후의 진을 쳤던 이 모압 평지에 이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가나안의 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먼저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보면 5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좀 듣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앞서 읽은 것처럼 38절에 보면 이미 40년째 돼서야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쳐서 정복할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본문 52절에 보시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 비인간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바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단 하나라도 배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낸 뒤에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야 했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상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본문에 나온 맨 끝에 죽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멸시켜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배려나 용납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삶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헐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3절 보시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이고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본문 54절 보시면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방법으로 많이 썼던 것이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 역시 제비 뽑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제비 뽑기를 통해 한 이유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비 뽑기는 어느 곳이 나의 땅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지역의 그 땅을 탐내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었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다 몰아내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주민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비록 작은 가시여도 우리 눈 안에 들어간다면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마치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 것처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판단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적당히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큰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우리 인간 세계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깨뜨리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판단하에 일부만 순종하려 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깨뜨리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있다면 다 깨뜨리고 몰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